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몇 절 안 되지요? 우리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공의주기 못한 자가 있지 않느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하는 자이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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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보다 정든 얼굴인데 우리 김기혜 목사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우리 황도훈 목사님도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게 우리 그리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요. 엄청나게 애를 쓰지요. 애를 쓰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져요. 그게 지식이 없어서 안 되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도 안 되죠.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그 잔치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뷔페에 가잖아요. 뷔페에 가면은 그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진수성찬이 늘어져 있는데 근데 그걸 먹고서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위장병 걸린 사람들. 그분들은 이거를 먹고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내 다음 동생이 그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다 잘라냈어요. 식도하고 장학을 바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막 식욕은 있어가지고 막 먹고 싶은데 이걸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잔뜩 시켜놓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탐은 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조금 먹고 못 먹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와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병이 나 있기 때문에 유튜브만 틀면은 유명한 그야말로 내노라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 설교들이 많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보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신비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50년 넘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한 제가 사역도 한 20년 넘게 했고, 근데 결론이 그래요. 우리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부패해갖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마음의 문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래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할지니.
지금 하나님 믿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전부 다 나는 당연히 내가 목사 되고 장로 권사 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분에도 노회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뭐에 관한 강의를 했는가 하면은 구원에 관해 가지고 우리 장로교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과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 가지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창세 이래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죄인들이고요. 전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부 저주들이 그들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9절, 68절까지 보면은 우리 삶에 있는 저주들이 거기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에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발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게 돼 있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은 자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인들이 죄인을 못 구원하잖아요. 그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이걸 깨끗하게 이거를 사함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누구도 이 죄의 문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우리 한 분 빼놓고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빼놓고는 다 사역자들이거든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요, 그걸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정국성 목사님 남원에 계신데 여기 오후 3시에 주일날 집회를 하시는데 네, 그래. 우리가 몸에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마음을 빨고 몸을 빨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실질적이에요. 마음을 빨아야 돼.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온다니까요. 마음의 병은 영적으로부터 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마음이 편안하게 돼 있어. 네. 어떤 목사님이 난 돈이 많으면은 아주 날씨가 추워도 춥지 않대. 돈이 많으면 그렇게 나는 돈이 없어도 안 추워. 그랬지. 왜?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다 부잣집 아들이요.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아멘? 아멘. 예, 부잣집 딸이고 부잣집 아들이라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만날 나는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한테 순종만 하면 생명이 와지게 돼 있어.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오히려 말씀이 걸림돌이 돼버려. 왜 그럴까? 말씀이 유익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내게 와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사업만 하면 됩니까? 수익이 남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수익이 남는 사업을 해야 되죠. 이러는 일에도 적자 나면 그 회사는 얼마 못 가 부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지 못하면 영적인 부도가 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못해요. 이걸 못 느껴.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이걸 알고서부터는 진짜 사람들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더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생명을 받아내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이래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을 들었어. 전부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안 된다는 거. 유익이 뭐냐 하면은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몸은 물질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내게 몸에 생명이 되지게 돼 있어. 태평양 바다에 아무리 고등어랑 많은 고기들이 물고기가 있어도 그 고기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으면 내게 생명이 안 되죠. 그게 와서 죽어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육신의 생명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은 이 생명을 조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 생명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되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원리는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살아계신 생명이 안 되죠. 아멘. 내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은 자가 돼야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려면은 목사님들이 먼저 죽어야 돼. 아멘? 죽어야지 생명 줄 수 있지. 펄펄 살아서 내 쓴깔대로 막 해야 되면 절대로 생명 못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은 땅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땅이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준데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그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린 기도는 하나님이 묻는 게 기도지, 그죠? 다 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이제 여기 교재 뒤에 가보면은 그 마음 묵상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훈련을 할 거거든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묻는 거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세가 홍해 앞에 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그래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부르짖었어요.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모세는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그죠? 근데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다른 게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물으니까 내 손에 지팡이 있지 아니하냐? 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으라. 물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했더니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라고 나오지, 그죠? 그러게 도 유익이 없다는 거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어야 돼요. 내가 병이 들었든지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네? 그게 믿음이라니까. 순종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그게 안 되신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걸 어떤 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뭐 빵을 만들든지 뭔 과자를 만들든지 그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방법대로 하면은 우리 식구가 보면은 뭔 음식 조리할 적에 유튜브 보고 그걸 옆에 놓고 그거 뭐 그 따라서 하더라고. 잘해요 우리 식구가 그 음식을.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몰랐을 적에는 이게 잘 못해, 잘 안 되겠지, 그죠? 근데 그 방법을 보고 따라 하니까 그거 잘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체를 보면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야 돼요. 생명을 받아내야 돼요. 생명을 받아내지 못하면은 내 영혼이 영적으로 부도가 나버려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이 치료되려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영적 생명이 와줘야 돼. 아멘.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다니까요. 돈 없이 날이 추워도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잡한 게,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라 연구하면 안 돼. 연구하면 복잡해져요.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사람 된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잘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 대제사들 보고 이 짐승의 새끼들아 그리고 호통을 치시잖아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뭘 못 깨닫냐?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나는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나는 죄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자꾸 나는 배웠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난 지식을 많이 하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명을 받아내는 게 이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는가?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많은데 이 말씀을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 결부시키는 게 뭘까? 여러분, 이제 마음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우린 결부를 시켜서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 아멘. 나의 원수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바깥에 있는 거 아니. 남편, 아내, 자녀들이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생명을 못 받게 하는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게 안 보이니까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화성까지 가고 달나라도 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달나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바깥으로 뚫고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뚫고 올라가는데, 그 사람도, 그 개발한 그 과학자들도 자기 턱 밑에 있는 마음속 세상은 못 열어봐요. 이게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열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신비를 통해서 열어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운데 오셨는데 자부심을 가지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잘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주위에 보면 전부 다 마음에 고장난 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멘. 아멘. 마음에 고장난 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안식, 거기 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유익하지 못한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생명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진다는 게 그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결부시켜야 되는데 결부시키지 않는 게 왜 그러냐? 그걸 결부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 그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십자가 도가 5가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했어요? 안 보셨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이 됐다면은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걸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걸 다 해방하는 게 이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문제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왜 문제가 마음이냐?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만물보다 고집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을 해결해야 돼. 이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전부 죄를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구약 성경이. 아멘. 아멘. 그 깨달은 자들이 어찌할꼬 할 때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재미로다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그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하는가? 누가 잘하는가? 막 목사님들은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막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죄를 깨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생명을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렵지 않지, 그죠? 세 가지요. 근데 누가 설교를 잘하나, 어떤 목사님이 잘하나, 이거 쫓아가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나의 원수가 있는데 그놈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쫓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마음의 신비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10시로 이제 시간을 정했거든요. 10시로 시간을 정했는데 10시로 시간을 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마스터를 할 수 있을런지 두 달에 마스터를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걸 딱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렇게 정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을 좀 엄수를 좀 이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예. 시간은 약속인데 장로님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먼 데서 오시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제 그런